저희가 처음으로 애들을 떼놓고 갔잖아요. 떼놓고 가서 야 애들이 없어서 부모 없다고 혜gin이가 자꾸 울고 막 윤희도 막 엄마 아빠 없다고 막 큰일 나면 어떡하나 염려를 하잖아요. 너무 염려가 돼서 제가 어제 태국에 있으면서 버스에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 윤희가 받으면서 이제 아빠 내일 간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안 돼, 하루만 더 있다 오면 안 돼? 내일 간다 그러니까 윤희가 하는 말이 아니 하루만 더 있다 오지. 애들이 그냥 지아랑 지율이랑 지애들끼리 노는 게 너무 얼마나 애들은 우리가 외국 간 게 자기들 휴가야. 자기들 오히려 안 돼. 더 늦게 오면 안 돼. 이러고 있어. 혜gin이가 우리 차 찾아서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요 며칠 만에 한 5일 만에 봤잖아요. 막 달려와서 아빠 이럴 줄 알았는데요. 그냥 어슬렁 걸어오고 있어. 아빠 왔어 이런 식이야.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이루시는 분이다 생각을 들고요. 제가 또 하나 간증할 게 제가 갑자기 아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놀이기구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한번 놀이동산 거기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다가 어지러워가지고 나 이제 다시는 이런 거 안 탄다. 이제 막 뭐 타는 거 있잖아요. 절대 안 탄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교인들 뭐 가도 내가 뭐 안 타잖아요. 내가 어지러워 이렇게 막 속 미식거리고 멀미하는 느낌이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고 요즘에 이렇게 막 좀 과격해요. 막 의자 흔들리고 막 이러는 게 4D 영화도 잘못 보면은 막 의자 하도 흔들리고 그러면 막 속이 막 미식거리고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러니까 난 이제 애초에 이제는 하여튼 제가 다시는 내가 이제 일본 가서 지난번에 타고 나서 이제는 이런 거 안 타야 되겠다. 딱 결심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옵션 그 뭐 선택하는 거 하는 거 중에 바닷가를 이렇게 배 타고 쭉 나가더니 섬에서 뭐 바나나 보트를 타든지, 뭐 물속을 들어가든지, 또 뭐야 낙하산 아세요? 낙하산 뒤에 이렇게 무슨 그 낙하산 같은 거 이렇게 보트가 배가 막 다니는. 근데요, 난 처음에 멀리서 보니까 열기구인 줄 알았어. 얼마나 그 풍선같이 큰 낙하산이 막 돌아다니는지. 참 왜 저런 거 타고 있냐 막. 그래서 이제 그리고 참 그래서 저희는 신청도 안 했어요. 신청도 안 했는데 목사님들이 낙하산을 엄청나게 신청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줄 서서 그냥 다 줄. 근데 제가 보면 분명히 말을 한 마디도 안 하고 조용하고 그냥 아주 그냥 겁도 많아 보이는 사모님들도 다 타는 거예요. 나는 신청도 안 했죠. 사진만 열심히 찍었죠. 사진 막 발 벌리고 그러더니요. 막 그 한 5분인가 이렇게 태워주는데 너무 짧대는 거야. 그 타신 분 어떠세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1시간은 타야 된대. 1시간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무섭다. 막 무섭지 않냐고. 막 멀미하냐고. 괜찮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순간 제가 막 어떨까요? 이걸 나도 타야 돼. 뭐 그 금액은 별로 비싸진 않아. 뭐 생각 되게 물가가 싸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우리 뭐 그 정도 여러분 뭐죠? 이 슬라이딩 타는 그 정도 비용이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거 무서워서 못 탄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어지럽고 멀미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탄 건데 주변에서 타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신청도 안 했는데 똑같이 그 뭐죠 이렇게 막 끼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요 진짜 모험하는 생각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끈을 메고 막 진짜 뒤에는 낙하산이 이제 배가 나를 끌고 가는 거 아니야. 하늘에 뜨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늘에 뜨는데 처음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이거를요 막 꽉 잡았어요. 근데요 그 가이드가 차에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거를 손으로 막 꽉 잡지 말래. 잡아봤자 손만 아프대. 그냥 손을 빼래요. 어떤 목사님 여기 열방교회 목사님이요 타는데 양손을 타자마자 쫙 십자. 이야 진짜 용감하다. 근데 나중에요 내가 막 그
타고 올라갔어요. 확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막 이 손을 잡으니까 내 손이 얼마나 쇠를 시키면 내 손만 아파. 그래가지고 한번 손을 놨어. 놔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와이어로 그게 끌고 낙하산의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놓고 팔을 벌려도요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제가 진짜 간증이에요. 하늘 꼭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막 대적하는 기도를 했어.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죠? 양손을 막 이렇게 펴가지고 예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른 사람들은 막 이럴 거 아니야. 막 이럴, 그쵸? 어? 막 야호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야호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난 야호를 절대 맞아 안 하잖아. 양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태국 땅에 막 온갖 축사와 온갖 선포 기도를요 다 하고 내려왔어. 그 저는 낙하산을 타고 뭐 하고 온 거야? 응? 응? 대적 기도하고 이거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내려오는 게 딱 느낌은요 그냥 제 느낌은 그냥 엘리베이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느낌밖에 아니고 무섭지는 않더라고 하나도. 그래서 제가 이걸 느끼고 나서 교인들을 한번 반드시 여기를 데려와야 되겠다. 데려와야 돼. 그래서 제가 마음의 목표를 해서 이번에 제가 결론은 우리가 바닷가도 많이 가고 하는지 그 여기서 해주시는 권사님이 감리교 권사님이 그래서 교인들하고도 그 교회도 한 2, 3년에 한 번씩 매년은 못 가니까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돈을 모으라 그러네. 그래서 뭐 100만 원이고 50만 원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한 거기도 막 20명, 막 30명 이번에 터키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름다운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각자 뭐 개인으로도 가고 뭐 좋지만 교인들이 가고 목사님들끼리 가고 이런 게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 제가 이렇게 중국 갈 때는요 패키지라기보다 이제 여행 일정이 끝나잖아요. 새벽 2, 3시까지 술 마셔요. 그리고 6시에 또 나와. 어떤 분은요 의사인데 차에서도 술 마셔. 자기는 중국에 이 술 마시러 왔대. 중국에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하고 여행을 다니면요 거의 뭐 8시 뭐 9시 이렇게 일정 끝나면 다 뭐예요? 새벽 2시까지 술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행 가는 거랑 이 불신자들이 여행 가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 태국이 이 금액대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그 외국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꿈을 좀 갖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제가 이번에 그 비행기에서 시편 말씀을 계속 봤어요. 몇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봤는데 참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시편 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1절부터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믿음은 말로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낙하산을 타서 그 파타야 하늘에서 기도했던 얘기를 한 것처럼 믿음은 말로 뭐 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제가 제주도를 처음 간 게 대학교에서 4학년 때 졸업여행 갔어요.
졸업 여행 가가지고 6월 달인데 그때 이제 버스를 대서 갔는데 한 2박 3일 정도 내내 거의 비가 왔어요. 장마인지 뭔지 계속 비가 와도 제대로 관광을 거의 못했어요. 그냥 거의 우산 쓰고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가도 뭐 날씨도 안 좋고. 그래 제 마음속에 내가 여기를 다시 온다 그 생각을 다시 온다. 근데 다시 올 때는 그냥 안 오고 내가 사역으로 온다 이 마음을 먹고 갔어요. 말로 선포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 4학년 끝나고 제가 공익근무 일을 하면서 제주도로 어떻게 하면 사역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알아봤어요. 뭐 교회들, 단체들, 심지어는 뭐 모르는데 전화도 해보고. 그래서 찬양팀들 제가 찬양 세미나로 그래서 제가 휴가가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 일주일을 바로 제가 1년 일을 하고 일주일 그 1년 이후에 오는 군 휴가죠. 군 휴가를 일주일을 정말 제주에서 서귀포, 뭐 제주시 사역으로 제가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그 사역하는 팀들이 있었거든요. 팀들을 계속 연결시켜서 집회를 제주도에 가서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하여튼 그 다음에 여름에 또 일주일을 거기 또 세미나 사역을 또 했어요. 그리고 제 밑에 아는 이제 후배는 공익근무를 돼가지고 그쪽으로 주소지를 옮겨서 거기 또 전도사님이 있어서 거기서 제주도에서 2년을 공익근무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휴양지죠. 군 휴가 군 일을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또 물꼬를 튼 거죠 제가. 근데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 때 졸업 여행으로 여행 갔다 오면서 속으로 내가 여기 제주도를 거기도 제주도도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어요. 다 무상숭배 이런 섬 뭐 이런 데 말할 것 없죠. 근데 제가 사역을 가서 하게 된 것도 졸업 여행 가서 제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그냥 오지 않겠다. 사역으로 오겠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 말에 믿음의 선포가 뭐가 됐어요? 현실이 돼야 안 돼요? 현실이 된 거예요. 제가 제주도를 갔다 사역하라고 나서 어땠을까요? 내가 제주도가 끝난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호주를 가야 되겠다. 뉴질랜드를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말로 선포하고 다니니까 돼야 안 돼요? 돼요. 이번에 제가 이제 태국을 갔다 오고 나서 15년 만에 간 건데 15년 만에 갈 때는 그 전에는 제가 초청받아서 간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사역만 하고 온 건데 이번에도 그쪽 신학교랑 여러 가지 연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태국을 저 기도해서 이 복음의 불모지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을 가르치고 또 찬양 사역 또 집회 사역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좀 제가 그 선교사님들하고 좀 추진을 해서 좀 사역의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또 하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제 마음에는 겨울이나 내년 안에도 한번 이번에는 가서 현지인들을 음악을 가르치고 또 집회를 하든지 뭐 말씀을 가르치든지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서 좀 나누고 와야 되겠다. 선교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아주 깊게 하고 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그 말을 떠들고 또 내가 태국 가서 선교하겠다 가서 복음의 문을 열겠다라고 하면은 또 말대로 돼야 안 돼요? 되는 거라는 거예요. 되는 거라. 이번에 제가 가게 된 것이 바로 이 성향교회 그 이영태 목사님께서 태국하고 대만을 아주 꽉 잡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대만은 뭐 워낙 많이 가셔가지고 그렇게 그 선교에 어떤 선교지를 집중적으로 그냥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1년에 몇 번씩이고 가서 집회하고 말씀 전하고 선교사들 돕고 뭐 필요한 것들을 계속. 그래서 저 이번에 태국도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해외 선교의 어떤 중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중요한 것은 선교든 전도든 뭐 부흥이든 뭐든지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말로 믿음을 말로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믿음을 말로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남편 전도하기 이전에 이미 뭐야? 나는 남편을 전도할 거예요. 우리 남편 한 달 이내는 교회 올 거예요.
뭐 6개월 이내에는 교회 올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년 이내는 우리 교회 올 거예요. 내 수준의 믿음의 분량만큼 말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시라는. 몸이 아프면 주님 이거 일주일이면 날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뭐예요? 현재 몸이 아프더라도 뭐예요?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여러 가지로 재정을 채워줄 것을 뭐해라? 말로 선포하라. 믿으십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같이 어떤 목사님도요 여행 경비가 부족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있잖아요. 냈는데 어떤 성도님이 40만 원을 가져왔대. 목사님이고 하시래. 그게 딱 자기 부족한 여행 경비였대요. 하나님이 뭐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부족한 걸 채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다고 우리가 보통 어때요? 잘 보세요. 제가 이 말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요. 가난해요. 몸이 아파요. 어려워요. 그럼 우리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나와요? 불평불만. 근데 여러분이 말로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로 불평과 원망과 막 낙심과 막 저주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여러분의 인생이 또 어떨까요? 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좌절의 삶이 또 와. 왜? 여러분이 말로 뭘 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막 짜증과 두려움을 말했기 때문에 뭐가 와요? 또 그 말대로 내 인생이 어때?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의 삶이 또 되는 거야. 이거 아시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심으라 그랬죠. 과부의 두렙돈이 뭐예요? 헌금을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보는데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 사람이 헌금을 가장 많이 했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10,000원을 헌금했잖아요. 그러면 야 어떤 사람은 10만 원 헌금했다고 봐.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누가 헌금 많이 한 거예요? 10만 원이 10배는 헌금 많이 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사람은 큰 부자야. 10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 가보니까요. 어려운 나라 특징일수록요. 빈부격차가 세요. 거기 그 동남아나 이런 데 부자들은요. 부자의 규모가요. 응? 뭐 집이 몇백 평이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여기서부터 10분 거리, 여기서부터 1시간 거리는 제 땅입니다. 자기 땅이 뭐 농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어디 뭐 코끼리 쇼 가보니까 거기 그 땅이 얼마나 큰지 정원을요 온갖 혼탁한 무슨 동물도 이상하게 꾸며가지고 막 그 무슨 동물 모형이나 차를요 온 세계의 외국 차들 있죠. 무슨 스포츠카니 뭐 우리가 구경하기도 어려운 수십 대를 갖다 놨어. 그 개인 거래. 근데 자기 그 차 다 굴러가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전시관을 만들어 놨어. 하도 차가 많으니까 사람들 구경하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의 단위가 어때요? 어마어마해. 땅이 뭐 땅 100평, 1000평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 타고 그냥 한 바퀴 도는 데만 차로 그 사람 땅이 그런 규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부자가 뭐 휘황찬란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헌금을 해도 부자가 헌금한 10,000원이랑 그 사람들이 10,000원 느끼는 게 어떻게 해서 이거는 100원도 아니야 10원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의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없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드렸냐. 믿으십니까? 그거를 본다는. 그러니까 과부의 두렙돈이 뭐예요? 저 여자가 가장 헌금을 많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더라. 믿음.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냐? 과연 믿음, 내가 모든 게 따라줘가지고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여러분 집에 가서도 1편부터 쭉 보세요. 제가 한 4, 50편까지 쭉 그냥 집중적으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많이 했는데 보면요.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뭐 제가 뽑아서 얘기만 해도 1시간도 넘게 설교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3편 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이. 이 현실의 고백이죠. 다윗은 현실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보통 목사님 상담하거나 뭐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병원 가면 현실이 이렇습니다. 나 지금 현실이 이래요.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를 치는 자가, 이 말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놈들이 너무나 많다.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다니는데 사울 혼자 죽이려고 다녀요? 사울이 뭐를 끌고 다녀요? 군대를 끌고 다녀요. 군대를. 대적이 이렇게 얼마나 많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많다.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대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여러분을 막는 자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자들,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자들,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게 만드는 자들 너무 많어요. 많아요.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마 다윗같이 대적이 많은 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으로는 어둠의 영, 악한 것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또 2절 볼까요? 3편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조롱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녀요? 여러분 믿음 생활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고? 야, 쟤 저래도 안 될 거야. 쟤 저래도 망할 거야. 쟤 저래도 소용없을 거야. 우리 막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저주를 퍼부어요. 막 부정적인 얘기를 퍼부어요. 쟤도 안 될 거야. 막 조롱해요. 막 욕을 해요. 비난을 해요. 하나님께 뭐를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쟤는 망할 거다. 그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3절 앞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숨겨져 있어요.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의 현실이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아주 그냥 최고의 고난이죠. 여러분 죽음의 위험만큼 세상에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죽음의 위험. 언제 죽을지 몰라. 그냥 언제 내 목숨이 달아날지 모른다고요. 주변에서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가 되신다?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신. 할렐루야. 현실은 비록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신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3절이야말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목사님 현실이 안 좋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할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잘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으니 세상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죽이려 한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혼자 외에는 다 여러분을 대적한다고 해봐요. 여러분을 그냥 왕따처럼 만들었다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이미 응답하실 것을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아시겠습니까? 응답하시는 도다,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현재형이지만 이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을 현재형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위기, 목숨이 떠나갈 위기, 죽음의 위협,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뭐 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응답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미래적으로 말하잖아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될지도 몰라요. 이건 아직 불확실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뭐예요? 현재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뭐예요? 나의 현재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 지금 한 명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전도왕이 됐습니다. 내가 전도왕이라고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라고 내가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정가사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갈대 같은 자였죠. 그러나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주일 설교에 갈대를 뭐로 불러요? 반석으로. 여러분 겁쟁이란 말이에요. 소심해. 겁이 많아. 두려워.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담대한 자다. 너는 용사다. 기드온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너는 용사가 될 거다 이런 거예요?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너는 이미 용사다. 현재형으로 불러. 현재형.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해보니까 재밌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재밌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이제 이번에 재밌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세상에서 사장도 하고 이렇게 큰 일도 하다가 나 늦게 목사가 된 거예요. 이분 보면은 그냥 보면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스타일들이 개성이 강해서. 근데요 하나님이 이런 이번에 그 연애 총무님이라고 우리 그 감리교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신 목사님이 같이 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문제 있는 목사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목사들 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를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른 사람은요 3명밖에 없었대요. 12명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런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뭐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나머지도 뭐예요? 제자로 불렀잖아요. 얘네들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하나는 이제 우스갯소리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능력 있는 제자로 만들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 거두는 목적으로 부른 사람도 있지만 얘는 제자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정말 목사로 불러서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고 정말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얘는 목사가 안 되면 뭐야? 큰일 날 사람이야. 큰일 낼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빨리 얘를 뭐 하는 거야? 목사로 빨리 그냥 미리 불러버려요. 근데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돼. 여러분 이 자리에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요. 정말 하나님 부르신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어떤 사람은 이 시간 교회 안 오면 어디서 사고 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뭐야? 부르는 거야. 부른다니까. 정말 얘는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요? 그런 경우 있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왜 저렇게 술도 잘 먹고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왜 뭐 기독교 뭐 불신자보다 더해요? 막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나마 교회 다녀서 저 정도야. 그나마 예수 믿어서 저 정도야.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심했어.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큰일 났어. 이해 가세요? 그런 게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감사하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막 저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막 복을 받았네, 막 고침 받은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뭐 기껏 해봐야 텔레비밖에 더 봐요? 뭐 여러분이 무슨 뭐 논문을 이 시간 뭐 논문을 쓰겠어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하고 있겠어요? 어디 가서 뭐 전도하고 있겠어요?
기껏 해봐야 텔레비 보고 뭐 자는 것밖에 더 하겠냐고.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뭐 시편에 집에 가서 미리 예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잘 보면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미래의 고백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오늘 듣고 보니까 목사님 이제 남편 교회 나옵니다. 내일 안 나오더라도 내가 나올 거라고 말로 뭐 하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고백하라. 믿으십니까? 이미 제 속에는요.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교해야 되겠다. 나가서 뭐 해야 되겠다. 이라고 딱 제가 말하고 고백하고 막 계속 떠들고 다니면 제 속에 오늘 믿어져요. 믿음이 오고 나면요. 연락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러한저만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돼요. 그게 그냥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선포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미리 선포. 말로 떠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어져야 돼. 내가 몸이 아파요.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게 내 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믿어져야 돼. 믿으십니까? 응? 여러분이 어디 외국에 나가고 싶어요? 그럼 외국에서 내가 있는 거를 뭐 해야 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뭐라 하고 돼? 말로 선포해야 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응?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설교했죠. 지금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확 떨어지고 지금 경제가 확 떨어졌다고. 근데 금방 또 화해의 물결이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경제가 다시 확 올라갔어. 야, 아마 제 말 듣고 월요일에 펀드를 사는 사람 있으면 일주일 만에 확 올랐어. 이해가세요? 네, 그랬잖아요. 확 올랐다니까. 만약에 지금 퍼센트가 확 올라갔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은 잃은 게 없대. 화해했잖아. 화해 뭐 한다 그러면 북한은요 잃은 게 없대요. 자기들 하자는 대로 다 했고요. 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약간 좀 기분 나쁜 일이 같기도 하지만 이번에 김정은이 그동안 북한의 군대의 그 힘이 약했대요. 근데 이번에 전쟁 위협을 하면서 누구 권위만 강해졌어? 김정은의 힘만 키운 거야. 이번에 힘만 키운 거예요. 우리가 한쪽으로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더 긴장해야 돼요. 북한은 다 시나리오였다는 거예요. 시나리오. 위기를 만들어서 막 극한 대립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타협을 얻어내는 거야.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열방교회 목사 같이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꼭 북한이 하는 거 보면 마귀 역사래. 제가 하는 똑같이 꼭 북한이 하는 건 무슨 역사? 마귀 역사예요. 위기를 만들어서 뭐하게 하는 거야? 타협하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삶에 뭐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와요, 안 와요? 위기가 오죠. 막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뭐 어떤 뭐 인간관계의 위기, 뭐 가정의 위기. 근데 여러분 마귀 역사는 뭐 우리를 위기가 찾아오게 해서 뭐하게? 타협하게 한다는 거예요. 타협하게. 여러분 결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뭐 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내가 지금 누워 자도 자는 게 아니야. 누가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러나 누가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간증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작은 것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들을 뭐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6절 보세요. 유명한 고백이에요.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몇만 명이? 1000만 명. 천만이면 뭐예요? 서울시 인구 1000만 명이 여러분을 둘러 에워싸 진친다. 나를 죽이려 덤벼든다 할지라. 여러분의 인생의 대적이 1000만 명 돼요? 그 정도 돼요? 안 되죠. 1000만이면 1000명도 안 되잖아. 100명도 안 돼요. 여러분 기껏해 여러분을 대적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원이
10명 안에 들어가잖아. 100명 돼요? 한 1000명 돼요? 다윗은 뭐라고요? 1000만 명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달려든다 할지라도, 1000만. 보통 군대 하나가 100만인데 60만, 70만, 1000만이 나를 둘러쌌지. 서울시 인구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네. 할렐루야. 여호와여 일어나. 라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죠. 하나님 주무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일어나소서 뭐예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믿으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뭐를 쳐? 뺨을 때려. 악인의 이빨을 어떻게 해버려? 꺾어버려요. 여러분, 구체적이죠? 다윗의 고백, 여러분, 다윗의 거의 비슷해요. 처음은요 아주 현실이에요. 현실이 암담해요. 두려워요. 현실은 겁나요. 위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나의 모든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이다? 완전히 뒤집어 바꿔버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다. 왜 그래요? 마지막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따라합시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이 3장 시편 3편 이 하나만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몇 편? 3편. 하나만 붙잡고 기도해도 어때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모아소서 내리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릴 줄 믿습니다. 응? 제가요 생각해 봤어요. 오늘 무슨 간증을 할까? 여러분 금요일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감사한 게 이번에 뭐 태국 여행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은 제가 성현교회 이영태 목사님이 작년에 저를 11월 달에 전도 세미나에 저를 멘토 목사님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에 대한 거 뭐 이런 뭐죠 초청잔치 이런 거 다 알려주시고 저희 지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제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분을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방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현교회 목사님을 참 저는 이분이 처음에 무슨 평신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막 권위는 이런 게 안 보여가지고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더라. 그만큼 뭐예요? 편하게 제가 동네 아저씨 같이. 근데 제가 이분 참 좋다. 그래가지고 제 말씀드렸죠. 선행교회 부흥 강사를 누구 소개했다고요? 성현교회 목사님을 내가 소개했어. 부흥 강사 아무나 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제가 그 교회 가서 성현교회 가서 금요일날 설교했죠. 설교하고. 이분을 제가 잘 따라가야 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부흥단 단장을 하시는 거예요. 단장하면서 많은 목사님에게 단원에 들어오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저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누가 불렀기 때문에? 성현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렀기 때문에 저는 간 거예요. 가니까 제가 또 7월 달에 또 6월 달에 우리 홍경재랑 최세영 간사 같이 가서 또 500명 목회자들 집회를 섬겼죠. 이번에 제가 또 가서 스텝으로 섬겼죠. 그러니까 제가 이 훌륭한 목사님을 제가 따라가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길들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제가 뭐 7월 달에 이번에 제가 9월 달에 그 19일에 이미 날짜를 잡았어요. 그레이스힐 우리 홍경재랑 최세영 간사 갔던데 그 숙소가 완전 호텔 리조트급인데 내적 치유 모임을 하려고 제가 날짜를 예약을 해버렸어요. 하루. 그 그레이스힐 그 수련원 그 리조트를 어떻게 알게 됐냐? 석영교회 목사님을 제가 강화도에
선행교회 부흥 강사로 소개하면서 거기서 알려줘서 알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서로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소개하고 인사받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 근데 그건 왜 그래요? 내가 훌륭한 목사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분이 뭘 시키면 나보고 또 뭐 마이크도 좀 알아보라고. 그냥 이것저것 시키고 또 뭐 모이라 그러고 하면 그냥 저는 뭐예요?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집회도 따라다니고 외국도 따라다니고 나중에 저분 또 대만 가면 좀 대만 또 1년에 몇 번씩 가거든요. 따라갈까 안 갈까? 또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그냥 따라가죠.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도요,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갑시다 그러면 따라다니는 교인들이 있어. 근데 꼭 그런 교인들이 복을 받아요. 어디 병원 신방 갑시다 그럼 병원 따라다니고, 어디 뭐 장례식 갑시다 그럼 장례식 따라다니고, 어디 뭐 가난한 사람들 도우러 갑시다 그럼 따라다니고, 어디 또 그냥 어디 오늘 또 쉬러 갑시다 그럼 또 같이 따라다니고,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님 주변에 항상. 이번에 그 여행사 하는 그 권사님을 제가 알게 됐는데 이분 전 세계를 다녀요. 전 세계. 그 광림교회 그 김선도 감독 저기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간대요. 근데 다니는 장로님들이 같이 있대. 큰 교회는 목사님 혼자 안 다니잖아요. 장로님들 같이 다니잖아요. 1년에 2번 새로운 데 이렇게 같이 가는 여행. 야,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로 뭐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어린이들이 여의도 수영장 가서 실컷 여행했어요. 근데 원래는요, 거기서 수영하고 거기서 그냥 돈가스 먹고 집에 오는 거였어요. 근데 좀 시설도 그렇고 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아이들을 한 10몇 명을 데리고요, 어디를 간지 아세요? 교회 차가 있으니까 국수 카페를 데려갔어. 어린이들은 국수 카페에 가고 우리 어른들만 갔잖아 그동안. 애들을 데리고 국수 카페를 갔어요. 영재가 하는 말이요, 야 목사님 이런 데가 있었어요? 야 니네 수영장에서 돈가스 먹으려냐 여기서 먹으려냐? 당연히 여기가 좋죠. 국수 하나를 먹어도 애들도 국수 카페가 좋은 거야. 밤 8시 반에 왔어요. 원래 거기서 먹고 왔으면 6시면 와. 7시면 와요. 근데 거기서 먹고 오는 거예요. 애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사진 찍고 막 그냥 너무 행복해가지고. 근데 건너편에 보니까 바베큐 하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 제가 지금 나중에 새로운 거 좀 하나 뚫자 우리가. 개척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이 올라가요. 나중에 한번 난지 캠핑장에 거기서 이제 뭐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갈라 그래. 차가 있으니까. 아이들을요, 이 부모가 못 해주는 거를 완전히 교회에서 이런 데가 있었어요. 막 애들이 막 놀래버려. 여러분 따라다니기만 해도, 여러분 제가 가끔 어디 갈 때 저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따라와서 뭐 안 좋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목사님 존경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 태국까지 왔어. 태국이 끝이 아니야. 계속 목사님 따라다녀. 그러니까 나도 목사지만 나보다 훌륭한 목사를 내가 따라가야 안 따라가야? 따라간다는 건 내가 배운다라는 거예요. 저분을 존경하고 배우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그 은혜를 내가 입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이 목사도 훌륭한 사람들 배우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다니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에 나오세요. 모든 예배,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해도 은혜를 받아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뭐예요? 따라다녀요. 따라가기만 해도 은혜 받아요. 이번에 같이 온 분 중에 사진작가 평신도들 따라왔어요. 이분은 목사님 가는 곳마다 사진 찍는 작가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따라가. 어디를 가도. 여러분 조영기 목사 비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다니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따라다니요. 자기 돈으로 가겠어요? 다 같이 다니는 거죠. 따라가기만 해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시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전 세계 어디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다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